감사로 맺는 매듭이 참 중요하죠. 내가 다 줄을 묶고 나서 마지막 매듭을 잘 하지 않으면 풀려집니다. 신발끈도 우리가 다 잘 매듭 이렇게 묶었지만은 신발끈도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신발끈이 풀어집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그리고 또 올해는 53주가 됐어요. 지금 이제 53주 예배제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53주의 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시간은 참 빨리 흐른다. 하루하루의 삶이 늦어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되는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끝을 잘 맺는 이 시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예배의 승리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2023년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매듭을 잘 짓고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또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독수 안에서는 기도했던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로 담아야겠죠.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은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듭을 잘 짓고 이제 새롭게 열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 감사는 관점에서 2023년이라는 인생에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잘 정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2023년은 더 아름답게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매듭을 짓지 않고 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가지고 2024년을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짐이 지어져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3년에 매듭을 짓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매듭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요. 감사는 매듭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은혜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감격해서 눈물 나와서 찬양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가족이 있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불어 있고 함께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유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필요한 모든 집이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족하지 않게 생활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함께 말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늘을 들어보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없다면 함께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감사로 하늘을 마무리 짓고 갔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자 언어를 쓰면 무엇입니까? 사람인이죠. 이런 사람이 지게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누군가 내가 기댈 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늘 받쳐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댈 수도 있고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받쳐주는 한 사람이 있을 테고, 또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받쳐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도움이 있고, 성도와 성도들의 도움이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옆사람이 도움이었으면 신앙생활도 인생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을 푸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매듭을 짓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주변에 내 가족을 인정하는 것, 동료자들이 인정하는 것, 직장인들이 인정하는 것, 서로 인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우리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은 감사의 고백을, 또 부모는 자녀들이 감사의 고백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에게 우리는 서로 간에 감사의 고백할 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살아감이 사라지면요, 소중함이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또한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사람은 언제나 손이 어디로 갑니까? 당신에게 가죠. 나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 갑니다. 우리 인사해봅시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시작.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멘. 누구 덕분이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다 당신 덕분이에요. 행복하게 가정을 생활하는 것도 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누군가의 덕분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르는 사람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방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당신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덕분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의 탓이야. 네가 그랬어 하면서 탓을 돌립니다.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식 탓이고 다 너의 탓이야. 당신 탓이야 하면서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로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가락의 차이가 있죠. 덕분이라는 것은 5손가락을 향해서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탓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손가락 하잖아요. 딱 손가락을 위해서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학에서 보일 때 설교학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은 되게 불쾌하다 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우리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손가락 5을 펴서 이렇게 해주와 목회자의 축복권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볼 때 어떡합니까? 저 손가락을 언제 줘보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목사님 손바닥이 참 작지만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는 마음 자체가 불쾌함과 괜찮다는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도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앞에서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간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함께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지나는 것.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작.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주목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주목과 돈이 아니죠.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돌려보아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2023년을 출발했는데 12월 31일 마무리 지면서 네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2023년을 뒤돌아오면서 기쁨은 없고 도리어 슬픔이 있었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감사의 조건도 없는 사람, 되는 것도 없는 사람, 바라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도표로 그려보면 V자 형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V자예요. 그렇죠? 요셉의 전망의 인생을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노예 신분으로 뚝 떨어집니다. 본인은 자기 아버지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요셉에게는 이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고 정말 자기의 나이를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지긋정성하게 키워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어떻습니까? 미워했어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미워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미워했어요. 그러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 애굽으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최상에서 최하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그러다가 최하로 뚝 떨어지다가 어떡합니까? 다시 최상의 애굽의 총리로 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상승하는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수평적인, 지금 이제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랍니다. 근데 이것이 꺾어지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자꾸 올라가면 상승하게 되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평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인생에서 상승하고 있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잖아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뚝 떨어졌다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밑바닥에 지금 이제 살아갈 때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의 길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정말 V자 계곡처럼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인생을 주셨지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핸드폰 소리가 귀에 몰리네요. 핸드폰을 정지하시든 꺼주십시오. 우리는 천은 밑에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지만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죄수의 신분이 있었지만 그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길을 열어주실 줄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 감옥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 왕은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왕이지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종이었다. 제일 밑바닥 떨어졌던 보이지 않았던 종의 신분, 노예였던 그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예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자기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였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고 될 일이 하나도 없었고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무엇이가 막혀있는 것 같고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실토리는 더 엉킨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풀리지 않은 것이 없다. 되지 않은 것도 없다. 무엇인가 답답하다. 물질을 번 것 같아도 물질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고 내가 건강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은데 온몸이 막 아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감옥에 생활하지만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과 감사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감사와 믿음과 감사가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여건은 과연 어떠합니까? 사업 현장, 직장생활, 가정, 자녀들과의 문제, 수많은 관계 문제 여러분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건과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거기다 하나 더 넣으면 되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죠.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3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거기 계셨고 늘 여기 계셨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성년주의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2024년에는 여러분의 앞길이 복되고 평탄한 길을 펼쳐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짓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서하는 것이다. 하늘로 돌아오는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이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맺힌 감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감사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된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분노가 너무나 찼기 때문에 감사를 찾지 못하고 늘 분노가 가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감사 나올까요? 맺혔던 감정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이미 감사를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늘 억울함과 그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때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무엇이죠? 그러죠.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다 건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용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서.
용서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물처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핀 줄 아십니까? 기쁨의 꽃이 피어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옆에 사람과 함께 기쁨의 꽃이 피어지고 나중에는 감사하다는 그런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죄인 되신 분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나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이미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하나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이 참 억울할 거예요. 지금 먹이지도 않았는데, 말만 했는데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아담이 하나를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가 뱀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용서함이 없어졌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용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뭔 그런 신의 아들들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과 그 보혈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 나의 모든 대속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이보다 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찌 저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또 보십시오. 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 시간에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용서의 열매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용서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줍니다. 무엇을 줘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용서해 주었더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를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생명을 줍니다. 남편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그 남편에게 있을 겁니다. 아내를 용서하세요. 그래 아내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목사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거, 믿는 거, 용서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는 매력을 짓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인정하는. 두 번째는 믿어라. 세 번째는 용서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한 매듭을 짓는 것은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이다?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감사한 매듭을 짓는 것은 삶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감사한 매듭을 짓게 되면요, 2024년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를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 주께를 더 가까이 한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주께를 가까이 갈 수 있지? 늘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다윗의 숙제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그보다 엄청난 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큰 복은요, 여러분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하죠. 시편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은요, 감사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 감사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짐해서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 감사제를 지내겠다. 그리고 소원한 것을 백성들 앞에 나는 펼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까이 하는 데 만드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짓게 합니다. 감사는 다리를 열어주고 감사는 다리를 잇게 하고 감사는 다리에 마무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엇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숨을 내쉬고 들여마시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그 자체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무엇을 통해? 감사를 통해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감사는요, 사람들의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작지만 기쁜 감사의 마음은요,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어주죠. 감사는 사람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어 두 개입니다. 감사, 감사. 이 감사, 이 단어만 하는데도 기뻐요. 사랑, 많이도 기뻐요. 그러죠?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자체만, 행복이라는 말에도 그냥 웃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어떤 말을 따라서 그냥 평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따라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요? 이런 입술 때문에, 내 입술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와 대화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 것처럼 하라. 오직 이 입술을 그러지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몇 사람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웃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찡그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웃고 있습니다. 찡그는 사람 원래 인상 그래요. 인상이 그러기 때문에 찡그리고 있지만 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면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이미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2023년을 마무리 지면서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감사. 누구에게? 남편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또 누구에게? 친구에게. 친구와 이웃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우리 마무리 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그냥 과거의 덫에 잡혀서 딱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덫을 풀어버렸어요. 여러분을 속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막 메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우울하게 그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내일 되면 우리는 새해가 됩니다. 이런 새해 때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새해 출발하고 싶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짜증스럽게 새해 축복합니까? 주변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았거든. 시끄러.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너나 잘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2023년 거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을 4년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죠. 그럼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 네.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도 하는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주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과거에 닷새 묶여있지 마세요. 이제 풀어놓읍시다. 이제 오늘로서 정리하세요.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은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막 슬펐던 거, 억울했던 거,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잖아요. 내일 되면 우리의 새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옛사람의 덕분이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정하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더라도 이제 십자가에 살아가고 용서한 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이 펼쳐지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은 상승이다. 아멘. 여러분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새 가지고 이것만 빼빼빼 돌아가지 마시고 목이 조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모기는 여러분 모기처럼 뜯으면 죽습니다. 팔이면 팔이처럼 뜯으면 죽어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모기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독시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어떻습니까? 올라가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 다시 묶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동물에 있는 독수리가 날개짓한 것을 어디 갑니까? 겁에게 못 불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에 갇혀있는 2023년에 갇혀있는 그런 닷새 갇혀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제 풀어넣으세요. 여러분 풀어넣어서 상승하여서 올라가시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감사로 오늘 성령 주일예배를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스 50페이지 우리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아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 지면서